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 제가 25절을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6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황금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내가 산지 바하산 북쪽이로구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18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억이 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를 최종 46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2주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주제를 좀 하고요. 내년 초부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또 우리가 좀 생각할 말씀은 일침이라고 하는 것, 일침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달 동안 제가 또 일침에 꽂혀가지고요. 계속 일침의 말씀. 전에는 또 바벨론에 한번 꽂혀가지고 9번인가 8번인가 바벨론을 했는데 일침의 묵상이 계속돼서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침의 외침이었죠. 오늘은 일침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세겜에서 한 유언의 가장 이제 특이한 점은 강력한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헌신과 예배를 다짐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할 수 없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는 거죠.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퍽 날려보낸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침을 가한 거죠.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침이 가해지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25절 이하 33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일침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과연 여호수아의 일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일침의 의도,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신앙적 함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에서 일침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이런 일침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기의 혹은 자기 확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이제 무결단이나 결단 없는 자리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결단의 방향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 일침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도대로 차리게 돼요. 이렇게 결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벼락 같은 외침 앞에 자신들은 성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게 하고 25절 이하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언약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진전해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지만 단편적이지 않다. 단편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simple life, 심플한 삶을 요구해요. 단순하죠. 명료하죠. 그러나 그것이 단편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구호 외치고 으쌰으쌰하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결단 없는 사람들을 결단으로 나오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단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기뻐할 만도 한데 여호수아가 일침을 놓고 있는 이유는 뭐죠?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아직 가야 될 경지가 한참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저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의지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우리의 의지 쪽에 힘을 가해서 행동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돌출해내도록 하는 것. 그 정도면 굉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그것 이상이라. 결국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 서재에 있는 책 중에 재밌는 제목이 더 있다라는 책인데요. 더 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있다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게 아닌가. 오늘 여호수아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더 있다. 더 나가야 될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숙의 자리이고 성숙한 결단의 자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 이제 지금 한 원로 정도 되신 분이죠. 내수동 교회. 내수동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생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교회이고 사실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내수동교회 출신들이에요. 한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니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오종현 목사,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 저희 학교의 교수들도 여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청년운동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모든 이제 영적 근원지는 박기천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성경을 역대 목사들 중에 제일 많이 읽은 목사가 아닐까. 지금 생존하고 있는 목사 중에는 성경을 가장 많이 정독한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때도 수백 독을 했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성경 읽기 자체에 투자하시는 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후배들에게 매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나. 성경을 태산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진리가 태산이라면 자기는 수백 독을 했지만 태산 저쪽 모퉁이에서 사판자루를 가지고 흙을 조금 개간하는 정도? 그 정도 성경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다.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가 죽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더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세계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90이 넘으셨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을 성경을 읽으신다 그래요. 자기의 남은 삶의 목표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친해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목표예요. 여전히 지금도 말씀 앞에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사신다. 우리 같이 범인들이 쫓아가기 힘든 그런 세계들을 말씀 속에서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결단 앞에 만족하지 않는 것, 일침을 가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가야 한다. 결단 그 이상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안도의 한숨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자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시한 대접받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끝도 없이 높은 경지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삼류인생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더 높은 경지를 요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구원만 받아라. 그리고 적당히 살다가 와도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성들의 사랑에 대한 이해에 좀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요. 여성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죠. 디테일,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런 게 또 잘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러나 남자의 세계와 여자의 세계가 좀 다르죠. 매일 남자가 그럼 설거지나 하고, 설거지나 하면 죄송해요. 요즘 말 잘해야 돼요. 설거지도 하고 매일 이렇게 작은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옛날 같으면 그런 남자들 찌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찌질이. 남자들의 스케일은 또 좀 다른 영역의 삶들을 세상 속에서 뭐라 그럴까, 힘을 발휘하고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좀 거대 담론에 우리를 던지고 살았죠. 그래서 사랑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요. 이렇게 너무도 디테일하고 너무도 작은 이런 부분들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하면 상대를 향한, 상대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뭐 작은 시간들 속에 대화도 나누고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제일 큰 사랑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딛고 올라서서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상대가 성숙해지기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유학을 가서 또 너무 또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보통은 이제 집안에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사모님들이 죽도록 일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유학을 하고 그리고 박사를 받아서 교수가 되면 모든 영광을 사모님께 돌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는 학비가 생기면 와이프부터 대준 것 같아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 교수들 이런 분들을 신학교에 만나면 당신이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성들의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나보다 먼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늘 먼저 학비를 그런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학비를 못 내도 와이프 학비를 먼저 내주고 공부를 하게 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와이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설거지 안 했다고 짜증내고 하면 확 뚜껑 열려요. 웃지도 않으시는 이렇게 분위기가.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를 그런 경지까지 더 있는 경지까지 끊임없이 초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수준이 그래도 높은 건데 결단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결단 가지고 안 된다. 진정한 결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일침을 가하고 있는 모습에서 글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너무 지나친 연결일까요? 아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존귀한 대접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침의 효력이 어떻게 되었는가. 일침은 약효가 있었을까요? 예, 있었죠. 언약을 재확인하는 예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자, 25절에 보면 그날에 일침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언약을 체결해요. 그들이 다시 일깨워진 거죠. 그런데 여기 언약이라는 말, 언약 재확인 의식을 이제 치러요. 26절에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너희들 언약한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증거야, 이 돌이.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들 이런 것들을 돌에다 적어놨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증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각서 쓰잖아요. 이제 잘할 거다 이런 각서 같은 거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언약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모세 때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이미 있는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새롭게 다시 재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일침 앞에 여호수아 일침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다짐하고 그리고 몇 가지 서약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든지 통혼의 문제 같은 거 하지 않겠다든지 몇 가지 약속들을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에 기록해서 언약의 증거로 성소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 그러니까 성소가 이때는 세겜에 있었던 것 같아요. 후에는 실로라는 쪽으로도 옮겨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일침의 효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자, 언약을 이렇게 갱신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되는 거지.
이런 의식까지 거행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보세요. 돌을 취하여 여호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고, 자,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꼭 이런 예식까지 치러야 하는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형식과 의식을 이제 굉장히 타부시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을 갖는 분들이 많죠. 너무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본질이 뭐냐 하는 거죠. 내면과 본질이 먼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건 이런 거죠. 내면과 본질은 없는 형식과 의식과 외적인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기독교 신앙이 대치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뭐 가운이나 입고 올라가고 거룩한 이런 무슨 장식이나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러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만일 내면과 본질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생명적 연합과 내면의 어떤 충실함과 본질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외형과 형식은, 그리고 그것을 상징화하는 것은 폐기 처분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내면을 질식시키는 움직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내면의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의 움직임은 귀한 거죠. 자, 오늘 이들의 내면이 잘 정돈이 된 건가요? 예, 31절에 증거가 있어요.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들의 진정한 섬김이 삶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이 본질이 충만한 거라면, 기독교 신앙의 삶의 내용이 있다면 형식은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의식의 절차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세례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이 교회가 추구해가는 성찬 예식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를 들어 기념일 같은 것들을 지키잖아요.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이죠. 남자들 피곤해요. 결혼기념일. 이상하게 같이 결혼했는데 왜 남자들만 선물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늘 의문이에요. 와이프에게 물었다가 크게 혼났어요. 자, 무조건 하는 거라 그래서 아멘으로 깨갱됐지만, 자,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결혼 기념일 같은 거 왜 만드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사랑이 없는 결혼 기념일을 지켜주는 이벤트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을 기반으로 둔다면 그 기념일들은 본질을 더욱 빛내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짐을 받으시면서도 이런 돌을 세우는 예식적 절차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내용은 형식에 담고 마음은 표현에 담아야 된다. 내용을 형식에 잘 담아야 되고 마음은 표현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늘 기억하고 제가 삽니다. 내용과 마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용과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형식과 표현에 또한 담겨야 멋지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형식과 표현이 없어도 진심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몇 마디 말하지 않아도 그 집사님 뵈면 진심이 전달돼요. 그 장로님 뵈면 진심이 느껴져요. 투박한 표현으로 말해도 진심이 느껴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세련된 그릇에 우리의 내용을 담고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이들을 향한 어쩌면 예의인지도 몰라요. 내용만 있으면 된다. 마음만 점검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본질이지만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형식을 갖고 표현도 점검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표현도 성숙해지기 바라고 우리의 형식도 점점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형식으로 존귀하게 사람을 대접하는 형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국면은요, 오늘을 위한 적용점인데, 어떻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침의 효력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예요. 일침의 효력이 여호수아 때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침의 효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자, 오늘 31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일침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려면 한 3가지 정도 필요하다고 31절을 묵상하는 중에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들이 일침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일침이 필요하다. 지금 이스라엘을 일침이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일침을 놓죠. 그리고 그 결과는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죠. 늘 언약이 갱신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동안은 언약을 늘 갱신하고 살았던 거죠. 일침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동물로 비유하는 모습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게 내 백성은 양이다. 양으로 비유하죠. 양.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양이란 동물에 빗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의 온순함, 온유함, 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양은 결코 착하고 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은 양은 더럽고 불쾌한 해충의 피해를 입기 쉬우며 장기적으로 이나 진드기나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약물에 담가 씻겨야 한다. 양들은 또한 우둔하고 제멋대로이며 고집이 세다. 양이란 말.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라는 말이 고집스럽고 우매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여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리 대상자라는 뜻이에요.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관리해야 될까요? 일침으로 관리해야 돼요. 날마다 벼락 같은 일침을 받으며 관리되어져요. 우리의 심령에 일침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일침의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양 같은 이스라엘이라. 우리도 양이에요. 그죠? 우리도 모두 양이죠. 그 말은 우리 모두가 관리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두면 안 됩니다. 방심은 없어야 합니다. 일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도전받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늘이 생겨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음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일침이 필요해. 관리 대상자. 저에게도 일침이 필요해. 날마다 들려주는 일침. 주님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것, 그때만 일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부흥이 계속되어야 한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장로들이 생존하는 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 그랬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 이 시대는 뭐가 있었을까요?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 일침을 통하여 심령의 부흥, 각성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침을 가하는 방식으로 각성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을 부흥을 회심이라고 말한다면, 회심은 두 가지인데요. 단회적 회심, 주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단회적 회심이라 그래요. 단회적 부흥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 회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계속적인 회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회심이라는 게요. 늘 말씀의 정으로 우리가 쪼개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일침의 말씀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것이 작은 의미의 부흥인 거예요. 1차, 2차 각성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부흥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청교도 신앙을 주창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맞아요. 타락한 시대를 고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에 있었던 한국교회 1907년 부흥운동, 평양부흥운동, 이런 역사들이 언제 다시 재현될까? 우리는 그날을 앞당길 수도 없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부흥만을 기다리다가 생애를 마칠 수는 없지 않아요? 기다림과 함께 누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큰 부흥을 기다리는 것에만 쏠려 있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각성, 작은 일침을 통한 부흥들이 누려져야 돼요. 매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각성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토요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각성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토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성경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한 2배는 열정을 들여서 준비하죠. 왜요? 이 메시지가 작은 일침이 돼야 되고 영적 각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작은 부흥의 시간들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누림들을 경험하시다가 어마어마한 부흥도 경험하는 거예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들리게도 되는 거죠. 자, 부흥이 계속되어야 일침의 효력을 살아낼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공동체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일침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려면요,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동체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3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생존하는 동안에 장로들이 있을 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들이 신나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 장로들이 죽고 신앙 공동체가 해이해지는 순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일을 중단하면 일침을 듣는 자리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고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일침의 음성들을 들어야 삽니다.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침의 음성일지라도, 때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침의 요구일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는 길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에 불과해요. 그래서 위대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 히브리 10장 23절 25절을 우리 함께 같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 서로 돌아보는 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일침의 효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침의 메시지를 들으십시다. 일침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일침의 메시지를 외면하거나 그 메시지 앞에 삐끼면 남는 것은 뭐만 남을까요? 일침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남는 건 거짓된 자아의 메시지밖에 없어요. 거짓된 자아의 메시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일침의 메시지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자아의 메시지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스스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길은 벼락 같은 일침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기독교 신앙은 더 있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더 있어요. 더 가야 될 자리.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가야 될 그 지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공동체 안에서 들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관리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관리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저는 관리 대상자입니다. 제 심령을 말씀으로 날마다 관리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난 심령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간절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일침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벼락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일침의 말씀들을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고 그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세계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고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일침이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침의 외침 앞에 반응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더 깊고 높은 수준으로 더 풍성한 세계로 초대받아 날마다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2020년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년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해로 주님 삼아주시고 교회 부흥의 원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늘 권하여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힘써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부족한 종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말씀, 벼락 같은 일침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진학을 앞에 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 보게 해 주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노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벼락 같은 일침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침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서도록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축복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침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걸음들을 책임져 주시고 진학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꿈꾸는 하나님 아버지 대학과 하나님 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합격의 은혜들로 하나 주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노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만족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의 수종, 수고, 헌신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온전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삶의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벼락 같은 일침을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관리 대상자들입니다. 양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일침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회심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일침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의 수고 아름다운 결실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진학의 문을 두드리고 대학을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은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